여러분 시를 좋아하십니까? 우리가 시를 읽을 때 그냥 짧은 한 글로 한 줄로 느껴질 수 있겠지만 사실 그 짧은 글 안에는 시인의 웃음과 눈물과 또 아픔과 고민과 또 절망과 인생 모든 것들이 다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작은 유리병 안에 큰 바다를 가득 담아 넣는 것처럼 그 짧은 구절 안에 한 사람의 인생을 가득 담아 기록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시를 읽는다는 것은 한 사람의 인생을 들여다보는 것이고, 또 시를 쓴다라는 것은 내 인생의 조각을 꺼내어 붓으로 새기는 일이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이 본문 역시 시편입니다. 시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시 안에는 한 사람의 인생과 삶이 담겨 있다 말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표제어를 한번 보십시오. 42편 1절 맨 위에 표제어를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고라 자손의 마스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마스길이라는 뜻은 교훈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훈적인 시다라는 뜻이겠죠. 그런데 이 시를 누가 기록했습니까? 고라 자손이 기록했습니다. 그렇다면 고라 자손이 누구일까? 고라 자손은 어떤 인생을 살았을까? 왜냐하면 이 시 안에는 고라 자손의 인생이 담겨 있기 때문이죠. 고라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성경 안에 보면 그는 레위 지파에 속해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사촌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고라가 이 회중 250명과 함께 모세에게 반항을 하기 시작합니다. 모세에 대한 시기와 그 자리에 대한 욕심,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함에 대한 불만이 다 복합적으로 작용된 것이지요. 그런데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모세에게 반항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데요, 땅이 갈라지면서 그들의 집과 거기에 속한 사람들과 그 모든 재물을 삼켜 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면서 깜짝 놀라 소리 지르며 도망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삼킬까 두렵다. 그러니까 고라가 사람들과 함께 모세에게 대들었다가 하나님께 심판당하는 것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멸망당할까 두렵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멸망당하지 않으려고 어떻게 합니까? 고라와의 모든 연결고리를 다 끊어버리게 됩니다. 나는 고라의 무리가 아닙니다. 나는 저들과 생각이 다릅니다. 나는 고라와는 상관없습니다. 나는 고라와 친하지 않습니다. 나는 그들을 알지 못합니다. 고라? 그 누구예요? 처음 보는 사람인데요. 처음 듣는 사람인데요. 이렇게 모든 연결고리를 다 끊어버리게 되죠. 그것이 사는 길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했던 것입니다. 바로 그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었던 것이지요. 그러던 중에 이 고라의 자손들은 살아남았습니다. 이 고라의 반역에 동참하지 않았던 일부 이 고라의 자손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남았던 것이지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살아남긴 남았지만 바로 그런 이스라엘의 분위기 안에 살아가게 된 것이지요. 한마디로 고라의 자손이라는 낙인이 찍혔습니다. 고라와 관계된 모든 것들을 부인하고 그 끊어버리는 그런 환경 속에서, 그런 사회 분위기 속에서 고라와 관련된 모든 것들이 매장당하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고라의 자손으로 살아가고 있었으니 얼마나 어려운 삶을 살아가겠습니까? 그때 장면을 설명하는 성경의 한 장면이 있는데요, 민수기 27장에 보면 이 슬로브앗의 딸들이 이 모세에게 찾아와서 자신의 소원을 간청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녀들이 모세에게 와서 첫 번째로 한 말이 바로 이것인데요, 우리 민수기 27장 3절 말씀을 새번역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아버지는 광야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거역하여 모였던 고라의 무리 속에 끼지는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우리 아버지는 고라와 상관없는 사람입니다. 그 말이지요. 그러니까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을 소개할 때 그 기준이 무엇이었습니까? 나는 고라와 관계가 있다 아니면 없다. 그것이 기준이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나는 저 반역자 고라와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 집안은 저 반역자 고라와 상관없는 집안입니다. 이것이 자신을 소개하는 첫 번째 1번 멘트였던 것이지요. 그러니 고라의 자손이라고 하는 이 주홍 글씨를 달고 살아가는 그들의 삶이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구체적으로 그들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을까? 첫 번째로 이런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보는데요. 바로 억울함이지요. 왜요? 자기의 잘못이 아니잖아요.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아버지의 잘못이고 할아버지의 잘못인데 나는 아무 잘못이 없는데 왜 내가 저지르지도 않은 죄로 인해서, 하지도 않은 그 일로 인해서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사람들로부터 욕을 먹어야 하는가? 억울함이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잘못해서 욕을 먹는다면, 내가 죄를 지어서 벌을 받는다면 당연하겠지만 내가 하지도 않은 그 일 때문에, 단지 내가 그 고라의 자손이라는 이유만으로 이 많은 사람들에게 그런 취급을 받는다면 그 안에 얼마나 억울함이 가득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도 이렇게 억울해 보이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분명히 저 친구가 나보다 공부를 잘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더 좋은 대학을 갑니다. 분명히 직장에서 나보다 저 사람이 더 설렁설렁 일을 했어요. 뺀질뺀질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승진할 때 보니까 저 사람이 먼저 승진을 하는 거예요. 열심히 건강관리는 내가 했는데 내 몸이 더 아픕니다.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나지요. 고생은 내가 했는데 고생하지 않는 저 사람이 더 인정받고 사람들이 저 사람을 더 좋아하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우리의 인생 역시 억울한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내가 하지 않은 일들 때문에 욕을 먹고 어려움을 당하지요. 또 내가 한 일들은 제대로 평가받지 못해서 서운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다 억울한 사연을 토로하는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 억울합니다. 이유 없이 미움당하고 있습니다. 이유 없이 공격당하고 있습니다. 억울합니다. 그런 이야기들로 시편은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니 이 고라 자손 역시 누구에게 하소연할 수 없는 이 억울함이 그들 마음 가운데 가득 있지 않았겠습니까? 두 번째로 사람들의 이야기가, 사람들의 말이 그들 안에 깊은 상처로 자리매김하게 되지요. 여러분, 말은 참 중요합니다. 말 한마디에 내 마음이 무너지기도 하고 말 한마디에 내가 기운을 차리기도 하지요. 말 한마디에 내가 웃기도 하고 내가 울기도 합니다. 이 말이 너무나 중요해요. 근데 사람들이 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3절 한번 보십시오. 3절 말씀 보시면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그러니까 잠깐 하고 마는 게 아닙니다. 그냥 한 번, 두 번 하고 그치는 게 아니에요. 하루 종일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무슨 말입니까? 너한테 하나님이 없다 이 말이죠. 나한테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니 나한테는 하나님이 존재하지만 너한테는 하나님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너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존재다 라는 말이지요. 이런 말을 종일토록 듣습니다. 주님이 떠나갔다고, 주님이 너를 버렸다고, 주님이 너와 함께 하지 않는다고, 주님이 너를 외면했다고. 나는 아니라고 이야기하지만 계속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종일 그 이야기를 들었다면 그 마음이 어떠하겠습니까? 그래서 3절 마지막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눈물이 하루 종일 내 음식처럼 내 눈가에 흐르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 힘듦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 사람들의 말로 인해서 상처받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사람은 그냥 아무 없이 한 말이라고 하는데, 그냥 지나가면서 던진 한마디라고 하는데 그 말이 화살이 되어서 내 마음에 박힐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 말로 인해서 내 마음이 무너지고 내 인생이 흔들리고 심지어 내 믿음까지 흔들리는 일들이 우리 안에도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 말이 사실이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그냥 농담으로 한 말이지 라고 생각하면서도 그 말이 진짜처럼 느껴져서 때로는 내가 나를 더 비참하게 바라볼 때도 있는 것이지요. 고라자손이 바로 그렇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공격을 받으며, 특별히 말의 공격을 받으며 힘든 시간들을 보내왔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 미래가 보이지 않는 것이 그들을 힘들게 했을 것입니다. 우리 4절 말씀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전에 아멘. 그래도 고라 자손들이 이 고라 자손이라는 불명예를 가지고 있었지만 나름 성전에서 열심히 봉사합니다. 그래서 찬양으로 섬기고 문지기로 섬기고 전병을 굽기도 하지요. 그런 일들을 성전에서 열심히 수행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성전에서 일을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성전이 멀어졌어요. 그래서 그 옛날, 좋았던 옛날, 성전에서 봉사했던 옛날을 기억하니까 어떻습니까? 마음이 상해오는 거예요. 마음이 아려옵니다. 왜요? 지금 그거 못하니까요. 뿐만 아니라 언제 또 그 일을 할 수 있을지 확실하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좋았던 옛날을 기억하면 할수록 불투명한 미래 때문에 마음이 더 미어져 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떠십니까? 사실 우리 모두에게는 이런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다 있지 않습니까? 우리 중에 미래를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미래의 재정과 미래의 건강과 미래의 생명과 미래의 관계들을 확실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그 누가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현실이 녹록치 않다면, 그래서 이리 계산해보고 저리 계산해봐도 앞이 참 캄캄하기만 하다면 더더욱 힘들다고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이 고라 자손들의 마음이 이러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그들은 자신 안에 있는 이 억울함으로 인해서, 또 사람들의 말로 인한 공격으로 인해서, 그리고 보이지 않는 불확실한 미래로 인해서 고난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5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42편 5절에 보시면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낙심하고 불안해하는 거예요. 6절도 보십시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9절도 보시면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슬프게 다니나이까. 11절도 보십시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시인의 상태, 시인의 인생, 시인의 마음이 이러했던 것입니다. 낙심과 불안과 슬픔이 그 안에 가득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라고 뭐가 그리 다르겠습니까? 우리에게도 억울함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사람들이 주는 상처가 있습니다. 사람들의 공격과 사람들의 말로 인해서 마음이 진이결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불안한 미래로 인한 답답함과 막막함이 있습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우리의 삶도 사실 그들의 삶과 그리 다르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고라 자손들이 그 어려운 시간, 그 힘든 시간, 낙심과 절망과 슬픔의 시간을 과연 어떻게 버텨낼 수 있었을까? 아니, 버텨내는 것을 넘어서 나중에 보면 이들이 믿음의 후손이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을까? 어떻게 그들이 저주받은 인생에서 믿음의 인생으로 반전의 역사를 기록할 수 있었을까? 그 이유는 그들이 낙심의 시간을, 불안의 시간을, 슬픔과 두려움과 불만과 불평의 시간을 하나님을
찾는 시간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으로, 하나님을 갈망하는 시간으로 바꾸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요. 여러분, 믿는 사람도 믿지 않는 사람도 똑같이 억울함을 당합니다. 똑같이 공격을 당합니다. 똑같이 말로 인해 상처를 받습니다. 똑같이 미래를 바라보며 불안해합니다. 거기까지는 똑같습니다.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결정적인 차이가 무엇입니까? 믿지 않는 사람은 낙심이 될 때 그 낙심 속으로 그냥 들어가 버리지요. 그 낙심의 기분, 그 불안과 두려움의 기분, 그 우울의 기분 속으로 그냥 들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그 기분이 나를 그냥 지배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런 기분은 자꾸만 나를 속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그런 기분들은, 그런 감정들은 나에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지 않는다, 이렇게 속삭이죠.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돌보심에도 불구하고 그런 기분은 자꾸만 내 귓가에 속삭입니다. 하나님이 너를 돌보지 않는다고요. 그렇게 그런 감정과 그런 기분들은 자꾸만 나에게 그렇게 속삭이지요. 9절 한번 말씀을 보십시오. 9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그러니까 지금 내 기분이 그렇게 느끼게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 내 기분은, 내 감정은, 내 느낌은 계속해서 내 귓가에 그렇게 속삭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 없는 사람들은 그냥 그 느낌을 수용해버려요. 그 감정을 그냥 받아들입니다. 그래, 그런가 보다. 그냥 거기에 휩쓸려 가는 것이죠. 하지만 믿는 사람은 바로 그때 자신의 기분이, 자신의 감정과 느낌이 자신을 지배하지 않도록 그렇게 지배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9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9절 보시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내 반석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기분은 기분일 뿐이에요. 느낌은 느낌일 뿐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반석 되신 하나님을 찾는 거지요. 힘들면 힘들수록 더 하나님을 찾습니다. 어려울수록 더 하나님을 찾습니다. 슬플수록, 억울할수록, 상처가 깊을수록 더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고난이 오히려 하나님을 찾는 도구가 되게 만들어버립니다. 우리 시편 42편 1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아멘. 그러니까 이 시인이 메마른 광야를 걸어가다가 이 사슴을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슴이 뭐하고 있습니까? 막 돌아다니면서 물을 찾고 있습니다. 이 사슴은 동물 중에서 가장 갈등을 많이 느끼는 동물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열이 많고 이 다혈질적인 동물이어서 물을 마셔서 이 몸의 열을 식혀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물을 먹지 않으면 식도가 붙어서 금방 죽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슴은 풀을 먹지 않고는 일주일 이상 살아갈 수 있지만 물을 마시지 않고는 며칠 이내로 죽게 됩니다. 특별히 1절에 보시면 시냇물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것은 아주 졸졸졸 흐르는 시냇물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건기라는 것입니다. 메마른 시기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슴은 이미 며칠째 물을 마시지 못했습니다. 여기서 더 가면 자신이 죽는다라는 사실을 사슴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을 찾기 위해 이리 뛰고 저리 뛰는 것입니다. 그리고 1절 마지막에 보시면 갈급하다라고 단어가 나와 있는데요, 이것은 헐떡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사슴이 헐떡거리고 물을 찾고 있습니다. 왜요? 물을 찾지 못하면 내가 죽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살기 위해 발버둥치며 시냇물을 찾아 헤매는 그 사슴을 이 시인이 발견합니다. 그리고 깨닫습니다. 아, 저 사슴이 나의 모습이구나. 저 사슴의 모습이 내 모습이 되어야 하는구나. 하나님 없으면 난 죽습니다.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하면 나는 버틸 수 없습니다. 특별히 이 억울함 속에서, 이 공격과 이 상처 속에서, 이 불안한 미래 속에서 하나님 만나지 않으면 나는 도저히 버틸 수 없고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일, 그것이 내가 이 고난 중에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을 이 사슴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시인은 그렇게 계속 하나님을 갈망하는데요. 2절 말씀, 우리 2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아멘. 여러분, 갈망한다는 것은 그것만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거 아니면 죽는다는 말입니다. 그거밖에는 다른 것 보이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그것이 나의 인생의 이유이고 내 삶의 목적이고 내 삶의 가치라는 것이지요. 여러분은 과연 무엇을 갈망하십니까? 여러분은 무엇에 목말라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있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배에 대한 갈망, 말씀에 대한 갈망이 우리 안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것을 더 갖기 위한 갈망, 세상의 것을 더 누리기 위한 갈망 말고요. 예배를 드리지 않고는, 말씀을 공급받지 않고는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헐떡거리며 예배를 찾아 나서고 말씀을 찾아 나서는, 주님을 찾아 나서는 그 영적인 갈급함, 간절함이 우리 안에 가득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고라 자손들이 그 힘든 시간 속에서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그 근본적인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갈망했기 때문이지요. 하나님을 찾아 헤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런 간절함은 주님을 소망하게 만듭니다. 우리 5절 말씀 보십시오. 5절 말씀 보시면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여러분, 사슴이 그렇게 간절하게 찾아 헤매는 것은 바로 시냇물입니다. 왜냐하면 시냇물이 나를 살리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시냇물에게 소망을 둡니다. 간절히 주님을 찾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만이 나를 살린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 소망을 두게 되는 것이죠.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여러분, 하나님은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시면서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렸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생수의 근원 되시는 줄 믿습니다. 사실 우리가 목마른 이유가 무엇입니까? 생수의 근원 되신 주님을 버렸기 때문 아닙니까? 그것이 우리 목마름의 근본 원인이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이 근본적인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친히 목마름의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목마르다. 원래는 내가 느껴야 할 그 목마름인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우리의 목마름을 겪으시지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생수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 14절에서 수가성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즉 고난 중에 주님을 갈망하는 자는 영원한 생수 되시는 주님을 소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주님을 소망하는 사람은 주님을 찬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갈망이 주님에 대한 소망으로 이어지고 그 소망이 주님에 대한 찬양으로 연결되는 것이죠. 우리 5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뭐 하라고요?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뭐 합니까? 찬송하리로다. 아멘. 그리고 11절 마지막에도 보십시오. 11절 마지막에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그리고 42절과 이어지는 43절 마지막 5절도 이렇게 끝을 맺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그리고 옛날에 보던 성경은 이것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그러니까 상황은 달라진 것이 하나 없습니다. 여전히 억울한 일이 있습니다. 여전히 사람들의 공격이 있습니다. 여전히 상처가 있습니다. 여전히 미래는 불안합니다. 그래서 여전히 두렵고 불안하고
낙심이 되지요. 하지만 여전히 찬송합니다. 여전히 주님을 높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을 간절히 갈망했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그 갈망으로 주님이 나의 생수, 나의 생명 되심을 알고 주님을 소망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소망하는 자는 어떻게 그 내게 주어진 상황들을 이해하고 해석하느냐? 7절 한번 보십시오. 7절 말씀 보시면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인은 사실 시냇물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만났습니까? 폭포와 바다를 만난 거죠. 생명의 물을 요구했는데 오히려 파괴의 물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나를 죽일 듯이 몰아치는 그 폭포조차 주님의 폭포라고, 주의 폭포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갈망함으로, 그리고 주님을 소망하는 사람은 그 고난 역시, 이 어려움 역시 하나님의 통지 아래,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음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8절 말씀 보십시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가 여전히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내가 그 속에서 하나님을 갈망하고 내가 그 속에서 하나님을 소망함으로 말미암아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고 여전히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 이렇게 시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역시 고라자성과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우리 역시 수많은 억울함 속에, 수많은 공격과 그로 인한 상처 속에, 수많은 미래에 대한 불안함과 두려움 속에 우리는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내십니까? 그 시간을 하나님을 갈망하는 시간으로 바꾸십시오. 내 감정에 매몰되어서 그냥 그렇게 추락하는 시간이 아니라 내 기분을 따라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으로 살아가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갈망하고 하나님께 더 매달리고 하나님을 더 찾고 더 기도하는 그 시간으로 삼으십시오. 그 갈망이 참 소망 되시는 주님을 보게 할 것이고 그 소망이 우리로 하여금 고난 중에서도 여전히 찬양하게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갈망과 소망과 찬양이 우리의 인생과 우리 교회 가운데 늘 가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